자, 그러면 우리 기도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많은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간구하며 응답받을 수 있는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 받아주시고 저희들에게 새 힘을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수요일 새벽기도 말씀의 제목은 바울의 반응 두 번째입니다. 바울의 반응 갈라디아서 1장 6절부터 9절 마지막 부분 전하겠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은혜 안으로 불러주신 분에게서 여러분이 그렇게도 빨리 떠나 다른 복음으로 넘어가는 데에는 나는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실제로 다른 복음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몇몇 사람이 여러분을 교란시켜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왜곡시키려고 하는 것뿐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이나 또는 하늘에서 온 천사일지라도 우리가 여러분에게 전한 것과 다른 복음을 여러분에게 전한다면 마땅히 저주를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전에도 말하였지만 이제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이 이미 받은 것과 다른 복음을 여러분에게 전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가 누구이든지 저주를 받아야 마땅합니다. 아멘. 네, 어저께까지는요, 첫 번째 사도 바울의 대응인, 반응 또는 대응인 바울의 놀람을 살펴봤습니다. 놀람을 표시해야 되는 거죠. 두 번째 바울의 반응은 바울의 지혜입니다. 지혜. 우리는 거짓 교사들의 속임수에 대한 바울의 지혜를 여기서 보게 됩니다. 바울은 자신의 지혜를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그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그래서 그는 6절과 7절에서 지혜롭게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굉장히 설득력 있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6절에 다른 복음이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다른 복음. 그리고 7절에도 다른 복음 또 나오죠. 우리나라 성경에는 이 다른 복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똑같이 번역됐지만 헬라어 성경 원문에는 달라요. 단어가 다릅니다. 자, 6절에 나오는 그리스어 단어는 다른 복음 헤테론 유앙겔리온입니다. 헤테론 유앙겔리온. 다른이라는 뜻의 형용사 헤테로는 영어로는 different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different.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different. 동종이 아닌 이종이라는 것입니다. 전혀 종류가 다른 복음으로 옮겨졌다. 다른 체계의 구원의 교리로 전향해 버렸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요, 7절의 다른 복음은 알로 유앙겔론입니다. 알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냥 그 대명사로 알로. 다른 것이라고 했을 때 알로이지 헤테론이라고 돼 있잖아요. 헤테론의 원형은 헤테로스고 알로의 원형은 알로스입니다. 그런데요, 헤테로스와 알로스는 우리말로 번역될 때는 다른이라는 뜻으로 똑같이 번역되겠지만 뜻이 꽤 다릅니다. 자, 헤테로스는 종류가 다른 것을 의미하고요. 알로스는 같은 종류의 다른 것을 의미합니다. 제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이 삼성 휴대폰을 들고 여러분에게 헤테로스 휴대폰, 즉 다른 휴대폰을 주세요. 제가 말한다면 여러분은 아무 휴대폰이나 저에게 주셔도 됩니다. 아이폰을 주셔도 되고요. 삼성 폰의 다른 모델 휴대폰을 저에게 주셔도 됩니다. 헤테론 휴대폰을 달라고 했으니까요. 하지만 제가 여러분들께 알로스 휴대폰, 즉 다른 휴대폰을 주세요라고 하면요.
이 휴대폰은 삼성폰의 특정 모델 제품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께서는 반드시 이 특정 모델과 같은 모델로 주시되 제 휴대폰이 아닌 다른 폰을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근데 반드시 이 같은 모델로 주셔야 돼요. 근데 낡은 거든지 새 거든지 제 거가 아닌 다른 거를 주시면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게 알로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서는요, 6절에 다르는 different, 7절에 다르는 another라고 되어 있습니다. another. NIV 성경만 조금 다르게 해석하고 있고, 대다수의 주요 영어 성경 번역본은 제가 다 찾아봤는데, 6절에 다르는 different, 7절에 다르는 another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한 것이죠. 자, 여러분은 유대주의자들이 전하고 있는 그 율법주의가 가미된 복음이 마치 같은 회사, 같은 모델의 삼성폰의 다른 새 제품인 것처럼 제가 전한 복음과 똑같은 모델의 다른 새 복음이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런 의미의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네. 그런 의미의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이것이 7절에서 말한 의미입니다. 6절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여러분은 이미 삼성폰 특정 모델로부터 다른 모델의 폰이나 아이폰으로 옮겨가듯이 제가 전한 참된 복음으로부터 전혀 다른 종류의 복음으로 옮겨갔습니다. 그래서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바로 6절이 의미하는 바입니다. 이해되시죠? 예. 사탄이 얼마나 교묘합니까? 사탄은 전혀 다른 종류의 복음을 접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자기가 원래 믿었던 것과 똑같은 복음의 다른 표현이라고 믿게 만듭니다. 미혹하고 속입니다. 그것이 사탄의 전략입니다. 7절의 뒷부분은 다만 몇몇 사람이 여러분을 교란시켜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왜곡시키려고 하는 것뿐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죠. 교란시키다라는 이 말은 영어로 트러블이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됐어요. 거짓 교사들은 트러블을 일으키는 자, 즉 큰 골칫거리입니다. 사실상 이 유대주의자들은 교회를 교란시켰습니다. 교란시키다라는 말은 흔들거나 동요시키거나 선동한다는 뜻입니다. 그들은 말 그대로 사람들을 혼란에 빠뜨렸습니다. 우리가 수요 예배 때 마태복음 2장 3절에서 이 단어를 배웠거든요. 헤롯이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는 소식을 듣고 동방 박사들 왔을 때 크게 동요하고 심히 근심했을 때 그런 상태를 표현한 단어가 바로 이 단어였습니다.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은 잘 느끼지 못하고 있지만 사실상 영적으로는 갈라디아 교회가 크게 동요하게 되고 심하게 영적 공황 상태에 빠진 것이라고 바울은 진단을 하고 있는 것이죠. 갈라디아에 있는 이 작은 교회들은 은혜의 복음이 공격받고 있었기 때문에 그 뿌리까지 흔들렸습니다. 그들은 믿음의 율법의 행위를 더한 구원을 가르치고 있었어요. 7절 끝부분을 보십시오. 그것은 복음을 왜곡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왜곡시키려고 하는 것뿐입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흥미로운 사실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왜곡하다. 그리스어로는 메타스트레포인데요. 메타스트레포, 왜곡하다. 영어는 pervert. 이 단어는요, 문자적인 의미가 뭐냐면 이렇게 뒤집다입니다. 뒤집다. 변화시키는데 완전히 뒤집는 것처럼 변화시킨다라는 뜻입니다. 은혜에다가 행함 하나, 할례 받는 거 하나, 절기 몇 개 지키는 거 하나, 이것만 더한 것 뿐인데도 그 은혜가 더 이상 은혜가 되지 않고 뒤집혀져서 은혜가 아닌 전혀 다른 것으로 바뀐다라는 뜻인 것이죠. 이 유대주의자 그리스도인들은
이 거짓 교사들은 정말로 구원의 계획을 구원의 계획을 망가뜨린 것이 된 거죠. 그 하나님의 계획을 뒤집어서 은혜의 체계가 아닌 행함의 체계로 바꿔버린 것입니다. 은혜는 수정할 수가 없습니다. 수정하려 하다가는 그저 파괴가 될 뿐입니다. 은혜가 파괴돼요. 처음부터 끝까지 은혜여야 은혜인 거지, 거기다 인간의 뭐를 가미를 하면 그것은 더 이상 은혜가 아니고 자기 자신의 공로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왜곡하다라고 번역된 이 메타스트레포라는 단어가 사용된 사도행전 2장 20절 말씀, 사도행전 2장 20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해가 변하여 어둠이 되고, 해가 변하여 어둠이 되고, 거기 변하여라고 하는, 해가 변했다라고 하는 그 표현에 이 똑같은 메타스트레포라는 단어가 쓰여졌어요. 여러분, 어두워진 해가 어떻게 대낮같이 밝은 해하고 똑같은 해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건 종말적인 현상을 지금 요엘 선지자가 예언한 거잖아요. 세상 마지막에 해가 그렇게 변한다고 돼 있습니다. 더 이상 옛날의 해가 될 수가 없는 거죠. 거짓 교사들이 할례와 절기 지키는 것들만을 은혜의 복음에 집어넣었을 뿐인데 사실은 해가 변하여 어둠이 되듯이 전혀 다른 것으로 바뀌고 뒤집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가장 큰 적은 공개적으로 복음을 반대하는 자들이 아니라 내부에 숨어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는 자들입니다. 교회 안에서 사회주의와 공산주의 사상에 맞닿아 있는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은혜의 복음으로부터 멀어지도록 왜곡하는 목사들을 볼 때 그들이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았든 이제는 그들에 대해 정확하게 비판하여야겠다는 결심을 제가 하게 됩니다. 많은 목사들이 저와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지금 공동전선을 형성하고 있어요. 사실입니다. 페이스북 안에서도 그렇습니다. 김세훈 교수, 한때 우리 총신 신대원에서 굉장히 인기 있던 교수인데 지금 플로신학대학원 은퇴했습니다만, 김세훈 교수, 손봉호 교수, 옛날 서울대 청학과 교수입니다. 한때 굉장히 기독교윤리 실천운동 이런 거 하고 이랬던 사람인데, 손봉호 교수, 김동호 목사, 높은 뜻 숭의교회 김동호 목사, 암 걸려가지고 지금 암 환자들을 위한 복음 전한다고 유튜브 엄청 열심히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많은 교회들을 개척을 했죠. 영향력이 대단합니다, 이 사람. 특별히 명성교회를 비판하는 데 앞장섰던 사람이죠. 김동호 목사, 박보영 목사, 김세윤, 손봉호, 김동호, 박보영. 이 사람들은 은혜의 복음을 망가뜨리는 대표적인 나쁜 자들입니다. 그런 점에서 저 역시 한때 그들 중 일부를 존경하기까지 했던 저의 20대와 30대 초반의 과거를 반성하고 후회합니다. 더 분별력이 있었어야 했습니다. 그들보다 더 나쁜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있습니다. 자유주의 신학자들. 일본 교회 60%를 차지하는 이 자유주의 목사들. 특히 설교자나 신학자들이라고 자칭하는 사람이 성경의 완전한 영감을 부정하는 말을 할 때 정말 저는 신경이 곤두서고 화가 나곤 합니다. 어떻게 성령으로 완전히 영감되어 이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이 된 이 계시의 말씀을 인간의 말씀으로 전락시킨단 말입니까? 그런 목사들은 교회의 암덩어리입니다. 저주받아야 마땅한 자들이고 그런 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빨리 끌어내야 돼요. 빨리 그 교회에 있으면 구원을 못 받습니다. 성령을 받을 수도 없고 그냥 자기 혼자 도덕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사탄의 교묘한 수법입니다. 그래서 일본 교회는 부흥이 안 되는 거고 거듭나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질 않는 거고 성령이 뭔지도 모르는 것이고 거듭남이 뭔지도 체험해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교회를 형성하고 그런 사람들이 목사가 되고 그런 사람들이 신학을 공부하고
그러고 있으니 일본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건 뭐 일본만의 현상은 아니고요. 다 독일에서 수입된 거고 미국에서 수입된 거고 한국도 꽤 있습니다. 자유주의 신학을 주장하는 사람들 꽤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그래도 감사한 게 신학교에서 신학대학원에서 자유주의 신학을 실컷 배우고 목회 현장을 갔어요. 근데 목회 현장에 있는 권사님들, 장로님들이 은혜가 충만한 분들이에요. 성경을 정말 100% 하나님 말씀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으로 믿고 성령을 체험하고 있고 은혜롭게 기도하며 전도하고 있는 평신도 지도자들이 있다 보니까 완전히 자유주의 신학만 배우고 동정녀 탄생도 안 믿고 부활도 안 믿고 이런 사람들이 그저 도덕적인 기독교를 들고 갔는데 거기서 현장에서 목사가 꼬꾸라져요. 목사들이. 평신도 지도자들의 영적 영향력에 의해서. 한국 교회는 그런 축복이 있어요. 근데 지금 한국 교회도 위험하죠. 여러분, 이게 바로 사탄의 교묘한 수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것은 교회에 숨 쉴 수 있는 맑은 공기를 제공하고 교회는 계속해서 성장하고 또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말씀을 왜곡시키는 겁니다. 바울은 지혜롭습니다. 거짓 교사들의 속임수에 대해 설명하면서 그들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폭로하고 있는 거죠. 자, 바울의 반응 세 번째. 바울의 세 번째 대응은 바울의 경고입니다. 경고. 우리는 그의 경고를 봅니다. 자, 8절 9절이죠. 이것은 가상의 상황을 상정한 거예요. 진짜 이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가상의 상황. 이렇게 말하죠. 그러나 우리들이나 또는 하늘에서 온 천사일지라도 우리가 여러분에게 전한 것과 다른 복음을 여러분에게 전한다면 마땅히 저주를 받아야 합니다. 물론 사탄도 하늘에서 온 천사도 그렇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가상의 상황을 제시합니다. 그는 가상의 상황에서 실제 상황으로 넘어갑니다. 갈라디아서 1장 9절이죠. 우리가 전에 말한 바와 같이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예, 영적인 존재들은 자기들이 직접 복음을 전하지 않고요. 천사든 사탄이든 진짜 복음을 전하든 왜곡된 거짓 복음을 전하든 영적인 존재들은 자기들이 직접 하지 않아요. 인간 대리인을 앞세웁니다. 반드시 목사를 통해서 하거나 신학자를 통해서 하거나 거짓 복음에 완전히 그 현혹당한 성도들을 통해서 그렇게 일을 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여기서는 거짓 교사를 상정하고 있는 거죠. 현실 세계에서. 자,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거짓을 전한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멸하시고 그분의 거룩한 천사들까지도 멸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바로 그런 일을 하고 있는 이 거짓 교사들에게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야 할까요? 라고 바울이 분통을 터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저주받은 자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제가 처음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주받은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아나테마입니다. 아나테마. 멸망받기로 정해진 모든 것을 뜻하는 그리스어였습니다. 한마디로 바울은 하나님의 무서운 손에 여러분들이 빠지고 싶으십니까? 거짓 교사들은 이미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의 손에 빠진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아나테마라는 저주받은 것, 멸망과 진노를 받아 마땅한 자들이 되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아나테마가 된 경우를 생각해 보세요. 여호수아 7장에 나오는 아간을 기억해 보십시오. 라고 바울이 지금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네, 여리고성과 그 성의 주민들, 가축들을 그리고 아간 다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의 손에 빠져서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이 거짓 교사들의 말을 따랐던 것으로부터 속히 돌이킴으로써 그런 저주를 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라고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이 편지로 경고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예, 바울의 경고는 실현될 수밖에 없는 일에 대한 경고이고 거룩한 분노에 의한 경고이며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아끼는 데서 나온 사랑의 경고입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거짓 교사들의 교묘한 작업을 간파할 수 있는 지혜를 갖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성도들에게 사랑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징계를 피하도록 돕는 경고를 할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의 대응 3가지, 놀람, 지혜로운 지혜로운 분별, 그리고 경고. 네. 이 3가지가 바로 은혜의 복음, 은혜의 교리를 온전히 지키는데 반드시 필요한 덕목입니다. 그것이 영혼들을 구합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주변에 가짜 기독교, 가짜 목사, 가짜 복음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저는 죄가 많은 부족한 목사입니다만 자신 있게 말합니다. 저는 가짜 목사는 아닙니다. 저는 진짜 복음을 전하는 진짜 목사입니다. 그만큼 성경 말씀을 깊이 보려고 주님 앞에 애쓰고 또 저희 인생에 여러 가지 저도 노선이 살짝 바뀌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 것들을 회개하고 반성하면서 지금은 올바른 길을 가고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총신대학교에서 가르쳐 준 대로, 배운 대로 설교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많은 목사들이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을 졸업했는데요. 배운 대로 교회에서 설교하지 않는 목사들이 꽤 많습니다. 꽤 많아요. 걱정스럽습니다. 꽤 많다고 해서 퍼센티지로 치면 무슨 50% 넘는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런 목사들은 퍼센티지로 보면 1%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숫자가 워낙 많다 보니까 우리는 매년 몇백 명씩 졸업하잖아요. 그럼 지금은 30년, 40년 쌓였는데 제가 알고 있는 사람만 해도 몇백 명이 된다는 수준입니다. 몇만 명 중에서요. 그래도 그런 사람들이 목회를 할 때 그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여러분, 저희들이 아이노모리 교회가 정말 이 일본 땅에서 제대로 된 진짜 복음을 전하는 성도들이 되고 그런 교회가 되어서 구원받을 수 없는 잘못된 교회, 잘못된 복음 안에 있는 사람들을 다 구원할 수 있는 그런 열정과 확신과 담대함과 또 그런 일에 필요한 우리 성령님의 거룩한 역사들, 우리 정말 기도응답 받아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 온전한 복음, 은혜의 복음이 이 일본 땅에서 증거되게 하시고 오직 예수님만 높여드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족하다라고 할 수 있는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사람들이 영적으로 살아나게 하시고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는 놀라운 기적 같은 역사들이 계속 이어지게 하시며 그 일을 뒷받침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기도의 응답을 허락하시고 우리의 삶이 거룩한 성령의 열매 맺는 삶으로 날마다 변화되어 가도록 주님 크신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 가운데 승리케 하실 줄 믿습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의 시간 갖겠습니다.